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유학생들 또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져서 사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그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매일매일 동행하심을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오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좀 만나보겠는데요. 한 분 그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긴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변에는 늘 병을 고치겠다고 몰려든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천국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저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또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논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공격하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시험하여서 그를 고소하여 그를 잡아들일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그런 7장의 긴 하루, 예수님은 정말 영적으로 많이 피곤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서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정말 대비되어서 기록된 그 마지막 7장 53절과 8장 1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몸이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몸이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감난산은 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언급된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쉬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올라가셨던 그 감난산, 늘 예수님이 영적으로 아버지께 다시 기도로 충전받고 또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 그 비밀의 장소가 바로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피곤할 때마다 올라가야 할 그 자리가 바로 감난산입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나의 영을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의심들, 불신앙들, 걱정들, 우울함, 미움,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이때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예수님처럼 다시 충전받아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그런 귀한 비밀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은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일찍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가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사람들은 이 여자의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또 혹시 억울한 상황은 있지 않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좀 증언할 알리바이는 없는가? 함께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고 그는 누구인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데리고 온 것은 오직 예수를 고발할 그 조건을 찾고자, 그 빌미를 얻고자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와 그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죽이라 하면은 그것은 죽이고 살리는 그 살인법은 로마의 법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동안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반면에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그런 틀렸다고 선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게임 끝났다. 예수의 고소할 찬스를 잡았다. 아마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신났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요즘 인터넷을 봅니다. 마녀 사냥을 하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또 그것을 구경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악플을 달고 또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한 사람을 잡고자 하여서 행하는 많은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실까?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땅에 무엇을 쓰시며 답을 지체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계속 빨리 대답하기를 재촉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구약에 어떤 죄를 지은 자를 돌로 치는 그런 구약의 그 율법이 있습니다. 이런 죄는 당연히 돌로 쳐야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멈칫합니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따지자 보면 남자도 지금 함께 데려와 그 벌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 남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마 돌을 들려고 치렸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잠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나는 과연 모세의 율법을 범한 적이 없는가? 그 사라진 남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모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율법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밝히 보여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들 안에 있는 죄가 지적될 때에 그 찔리는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재미있는 것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모두 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어른 애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저도 주님 안에서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정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죄성, 이것 때문에 정말 오늘도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뼛속까지 죄가 들어있는 죄인입니다. 지금 그들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들키지 않으면 자칫 속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그리고 나는 좀 괜찮은 것인 줄 착각합니다. 오래전에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자매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서 정말 놀라고 기가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금방 들킬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는가 라고 정죄하고 참 기독교인이라는데 어떻게 저럴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어릴 때 자라나면서 그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그 폭력적인 부모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당장 매맞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환경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쉽게 하던 것이 몸에 배어서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나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밖에 잘할 수 없었던 나도 그런 죄인인데 라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 사람 걸음이 왜 자꾸 느려지는지, 왜 신경질을 자꾸 내는지, 왜 팔짝팔짝 자꾸 뛰는지, 왜 가다가 주저앉는지.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신 안에 무엇이 나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니까 다 죄 지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또 용서할 테니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죄가 주님 은혜로만, 주님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저희들 다시는 나가서 주님 죄짓지 않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